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서 같이 새벽기도 하지 못하고 함께 우리가 교회당에서 부르짖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정말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소리내어서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 너희보다 크고 강한 7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며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은 너희 아들들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러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다. 그들의 제단을 깨고 그들이 세운 돌기둥을 부수며 그들의 아세라 나무 조각상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백성, 그분의 소중한 기업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민족들 가운데 수가 가장 적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고 너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권력에서 너희를 속량하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려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미워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뒤로 미루는 일 없이 바로 벌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잘 지켜 따르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 유튜브 우리 아부다비 오늘교회 유튜브 채널 거기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시면 이제 왜 하나님은 가나안 정벌을 하실 때 가나안 민족들을 완전히 다 이제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남자, 여자 그리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그리고 사실은 그저께 저희들이 금요 예배를 물론 또 영상으로 드렸지만 그 금요 예배 때 저희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가 모두 나에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 명령과 내 음성을 순종하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이제 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맺었던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다 들어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사실이 좀 서로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그렇다면 이 가나안 민족이 희생이 되어야 하는가? 가나안 민족을 죽이고 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계획 가운데 하나의 예외 조항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하고 또한 그들과 조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 너희를 들이시고 여러 민족들 곧 헷 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중 너희보다 크고 강한 7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겨내실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너희가 그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들과 어떤 조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도 여기지 마라.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어떤 민족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크고 강한 민족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따가 이제 7절 말씀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그들에 비하면 수가 적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크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힘, 주님의 지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사실은 몰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절과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가지 너희들이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여러분 이미 승기도 잡았습니다. 이미 승리할 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쪽으로 다 인도해 주셨고 힘도 주셨고 이미 전투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정복을 마무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책무였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그들을 멸할지 아니면 그냥 그들의 일부를 남겨둘지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린 문제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던 그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배부르고 예수님께서 정말 만족한 그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완전히 이루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의 땅은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땅이었고, 또한 사실은 일부러 거기를 들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워하고 혐오하는 그 사마리아인의 땅에 일부러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그 일부러 들어가신 목적은 어떤 한 여인과 만남을 갖기 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자기 마을에 들어가서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증언하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양식을 이제 사와서 예수님께 가져다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음식을 보시면서 너희가 가져다 준 양식이 나의 참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한 영혼에 집중하셔서 그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 안에 기쁨이 있고 또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신명기 본문에 보면 3절과 4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조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들과도 결혼하지 말아라. 사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려고 한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그 땅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조약을 맺고 또한 혼인관계를 통해서 인척관계가 되어서 그들의 종교 예식에 참여할수록 사실은 오히려 그들과의 네트워킹이 강화되고 그들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사실은 적합한 그런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맥락 자체는 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의 일은 한 영혼에 집중하시는 것이었어요. 한 영혼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영혼이 변화될 때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고백한 것은 내가 예전에는 너의 말 때문에 예수님께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분인지를 알겠다라고 집단적으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의 마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진짜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시는가?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기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여기가 지금 희어져 추수할 곳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추수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분명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추수를 거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농사의 과정을 거쳐서 추수라는 그 추수의 과정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한 사람의 희생, 온전히 한 영혼에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추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너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기업이다라고 오늘 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사랑하였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냈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천대까지 지키시는 믿음직하고 좋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이유, 가나안 민족과 섞여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너희에게 헌신해서 너를 구원해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고 너에게 있어서 특별한 그러한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되어져 버릴 때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심판과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때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구약과 같은 그러한 전적인 가나안 백성을 멸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은 없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그 헌신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민족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숫자에 연연하고 있는가? 내가 강한 힘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에 목숨을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구약에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은 분명히 거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추수 가운데 우리가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물량주의로, 하나님 상업주의로, 하나님 혼합주의로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살아가려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가나안 신앙이며, 가나안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며, 가나안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우리가 버려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러한 지금 시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인가? 아니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그러나 내가 홀로 골방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초청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